주와 함께 걸으리.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동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5일 안식일,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특별히 10월 첫째 주 이 안식일부터 연말 마지막 안식일까지 남은 4기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뜻한 가을 바람과 함께 높고 푸른 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여러분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이 높은 이 하늘에 매일 다르게 이 푸른 이 창공에 아름다운 구름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솜씨를 날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높은 가을을 만끽하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 높은 하늘에 이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늘 매사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여러분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좀 있어요. 산뜻한 가을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보며 희망을 주소서.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주소서. 여러분, 이 높은 하늘 아래 봄부터서 농부가 바쁘게 이 넓은 그 땅에 경작하여 씨를 뿌렸는데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판을 보면서 여러분, 그 농부의 기쁨이 오늘 이가에 얼마나 구슬땀으로 행복을 느낄까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평생을 돌보시는데 내 인생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사는 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수한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터인데 숨 쉬는 것부터 걸어 다닌 것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가족 중에서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어서 영혼을 추수하여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구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전도의 기간에 내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회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식사 후에 우리 선교부 주관으로 모인다 하니 꼭 1시 반에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지역에 이 복음화를 씨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 천갈래 길이 있지만 그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디 집에 살면서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는 평생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청하여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여호와의 집은 어디일까요? 시편 135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그랬는데, 오늘 이 여호와의 집은 어디냐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믿는 자마다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집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모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다윗은 내가 평생을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사모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걸 누리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에 그가 아주 형편이 아주 좋을 때가 아니에요. 아주 형편이 어려울 때, 정말 그것보다도 아주 비참한 환경 속에 처했을 때에 심지어 이방 자기의 측근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이방 나라들이 위협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적대시하고 왕위를 찬탈하여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이 집 내놓고 나가세요, 내가 있을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 이거 내 집이에요, 아들 집 나가세요, 아버지 나가세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을까요? 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 와중에 이 다윗이 피할 곳도 없고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그 위험한 처지에서 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한 가지를 구했는데, 가장 힘들 때 여호와를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라볼 것은 사방이 다 막혀도 열려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나는 오직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의논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집도 있고 또 뭣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도 내 집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평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네카라는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다.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혹시 지금은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돈이 있어서 행복은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은 뭐냐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니가노르 성전 앞에 늘 앉아있던 구걸하는 사람이 지나간 사람한테 구걸했는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그 거린이 말했어요. 무엇을 얻고자 했을 때 그때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있는 게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상천하지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안에서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혹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더 그려보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는 다 안 갖고 가더라고요. 우리 박미아 집사님 어머님 어제 재림요원에 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36 우리 추모관에 가서 거기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그 호실의 이름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50대도 있고 70대도 보이고 80대도 보이고, 우리 어머님은 90세 일기로 주님 품 안에 잠드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고, 우리의 숨이 멎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 곧 오실 때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 다윗이 이 시편 20편의 배경을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서움이란 단어가 한 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에 넘어졌다. 자기를 먹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길을 딱 막았더니 그들이 실족하에 넘어졌다.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여러분 군대라는 말이 있어요. 군대라는 말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에요. 그 많은 군대가 나를 진이 칠지라도 내 마음은 뭐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는다.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서 나 한 사람 죽이려고 치를 한달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 적들과 군대, 원수들, 악한 자들로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시기심으로 쫓겨가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여 쫓기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평탄한 길도 있었지만 아주 험난한 그런 인생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의뢰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잊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는 태연히 뭐 하겠다면은 여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하는지, 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내란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매일매일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저 중동에서 매일매일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늘 위로 날아가면서 미사일 공격 뭐하고, 특별한 지상전으로 탱크가 지나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다윗은 뭐라 했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대적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 이 태어나라는 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옆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막 도망가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이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이 목숨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봐 주셨는데 내 인생도 끝까지 돌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확신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이 그 와중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폭풍 속에서 잠잠한 것이에요. 오늘 주위에서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내 형편이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은, 안심을 얻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의 힘은 고요한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평소에 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 중에서도 놀라지 않았고, 걱정할 일에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가장 곤란하고 힘들 가운데도 그 자신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평온함을 얻고 안식을 찾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똑같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려니 내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려니 나는 주님의 집에서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내 평생, 내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집에서 그렇게 안식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엊그제 우리 최승민 집사님 집에 저기 연천에 우리가 방문했는데 오늘 보니까 일찍 오셨어요. 여기서 가는 길이 1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 집사님 여기 오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예.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디에 살든 간에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그 길,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직장이 여러 가지 어렵고 내 마음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24시간 동안 거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집이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머무는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여호와의 집이 되어야 돼요. 이 다윗이 그랬어요. 그가 왕궁에서 떠나서 쫓겨가는 신세였지만 그가 머무는 곳에 어디를 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요,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는 것들은 기쁨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집을 다른 표현했어요.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지금 네 발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 예루살렘아, 너는 그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도피성과 같은 것이에요. 피난처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내 집에 오면 좀 편안함을 느낀 것처럼,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집에 올 때 얼마나 평안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분, 내 집보다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심이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오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여호와 이름에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를 또 주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또한 경우에라도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플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매주마다, 우리의 생애하는 그날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기를 기뻐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려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면요, 내가 지금 교회 오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초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내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로 부부간에, 부모와 나와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일로 교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 시간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딱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아픈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형통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걱정해서는 안 돼요. 왜요? 걱정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그걸 안고 있으면 내 것이지만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질병도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으니 내 인생의 질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질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평안을 구했는데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이제는 뭐예요? 내 가족들, 심지어는 내 온수 같은 내 아들들, 내 측근에서 나를 대적했던 그 온수들까지라도 너그럽게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다윗의 마음에 복을 빌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뜻이에요. 토부. 근데 이 토부의 뜻은 뭔가? 물질적인 뜻도 있지만 기쁨, 소망, 아름다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신학 시간에 우리 평화반이 순서를 썼는데 우리 리더가 얼마나 평화반을 자랑하는지 교사와 더불어 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어디든지.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사업이 형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 있으시죠? 저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소원 있으시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대로, 소원이 품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일반 지금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송가 주제인데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일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받겠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 일하세. 아멘. 일장춘몽이란 말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그것이 세월이 얼마가 된다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이 땅에서 하루가 저 영원한 하늘세계는 1000년 같다. 우리가 기껏 해봤자 100년 사는데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적대시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나를 나이에서 평생 고생하고 힘들게 또 수고하신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도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는 날 동안 내 주위에는 가족을 뛰어넘어서 형제들, 내가 아는 지인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너그럽게 손을 내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다른 책도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벼 이삭들이, 밭에 있는 채소들이 어떻게 자란다고 그래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요, 매일매일 눈 뜨면 그 밭에 가서, 들에 가서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 뜨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시간을 더 가까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혹시 안식일만 나온다면 화요일 저녁도 좀 나와보시고, 또 때로는 금요일도 좀 나오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깨져버렸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원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속히 오실 수 있지만 인철 1844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2024년이에요. 이제 얼마 오면 2025초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2030년, 3000년까지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분명 오실 터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참으신다고 그래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시키려고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나니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든 내가 분명히 살려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작은 교회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근무하는 사업체가, 회사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서 토마 캠플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반주자 좀 잠깐 올라와서 반주를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시작.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삶을 헌신하는데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명한 인도의 성자 간디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인 선다싱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선다싱은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힌두교 가정. 그런데 그가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부모와 친척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요, 그가 돌이키지 않자 어느 날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부모는 집을 나가는 아들의 도시락에 독을 넣었어요. 근데 선다싱은 그것도 모르고 먹다가 죽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봅니다. 그가 죽으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밖에서 많은 빛이 보였어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선다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나은 자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목욕시키고 씻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리고 높은 티베트 산맥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전도인 선다싱.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선다싱이 동료와 함께 눈이 쌓여있는 그 산길을 걸어갑니다.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동료와 함께, 그래서 아주 추우니까 지체하면 얼어 죽을까 봐 열심히 걸었습니다. 한참 걷는데 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다가가서 맥을 잡아보니까 숨이 뛰고 있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료에게 말합니다. 살아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한 동료가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도 지기 힘든데, 걸어가다가 죽을 텐데 어떻게 업고 갑니까? 그냥 갑시다. 업고 가려면 당신이 업고 가시오. 그리고 그냥 혼자 걸어가 버렸어요. 네, 이 선다싱은 그 눈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등에 업습니다. 자기 몸도 힘든데 그 깊은 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데리고 가는데 한참 걷는데 몸 등에서 땀이 나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근데 여러분, 땀 기운이 나니까 엎여 있던 사람이 기운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한참 있었더니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데 한참 또 가는데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이미 숨이 멎었었어요. 얼굴을 확인했더니 먼저 살려고 가다가 갔던 동료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할지라도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안전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지를 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고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힘써 노력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남은 내 평생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